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아침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낮아지며 겸손하며 자아를 깨달으며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여서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근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en I 있어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라.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자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노라. 다스에서 마음의 번거로움이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 번거로움이 어디서 온 건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라. 남을 판단할 때 들어왔는 건지, 미워할 때 들어왔는 건지, 싫어할 때 들어왔는 건지, 정죄할 때 들어왔는 건지, 악을 행할 때 들어왔는 건지, 언제 들어간 건지 살펴보아 그것을 너희가 오늘 찾아서 회개하면은 각자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 티를 빼는 것은 들보를 뺄 수 없지만은 너희 눈에 작은 죄라도 빼면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 속에 들보를 뺄 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을 찾아서 왜 들어왔는가 살펴보고 그 어찌를 회개하다가 보면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으리라. 항상 초래기만 끊고 있으니 밑에는 우후죽순같이 살찌고 통통한 것이 계속 올라오므로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혈과 분 때문에 남을 세울 수가 없으며 남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으며 마지막엔 자기 영이 죽어서 살은 줄 아는 것이 나중에 지옥에 오는 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절간에 간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다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이니라. 이것이 못생은 죄며 이것이 화목이라는 것이니라. 육은 세상에서 없어지면 그만이겠지만은 너의 영은 죽지 아니하며 어디든지 떠돌아다니며 너의 빛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며 어디에서든지 어떤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서운 화목이 되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해서 멀고 가까운 데서 고르고 뽑고 택하여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불러서 너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죄를 끄집어내려 하니 아무리 끄집어내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둥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겉에만 예수 믿는 자가 돼 있고 속에는 원수들이 벌거리며 죄를 지며 작당하니 너희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악들이 너희를 불살라 죽이는 것이라. 오늘 이것들을 찾아서 너희 속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데오라이르르세에서 너희를 불러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너희가 그거를 찾지 못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체가 그 범죄를 인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절대 나는 지옥 안 간다. 마음 먹는다고 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를 지옥에 보낼 때 내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온갖 것을 다 주었고 온갖 말을 다 했고
베라벨 소리를 다해서 그 어제를 뽑아내라고 해도 너희가 뽑아내지 아니하였고 그것과 일평생 살며 그것과 좋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데스베를라오르레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손들고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려주세요. 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왕은 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모든 대제사장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종들을 가리키는데 이제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가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러니 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저희는 내 눈에 들보를 티라도 뽑으면은 그 티를 뽑다가 보면은
들보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들보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묻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좀 요한을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왕은 이번 같은 코닐의 홍콩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 대상은 그분의 영적인 멘토들 물론 불교적이 되겠죠. 그 소유한들은 본인의 사업 파트너들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홍콩 들어가서 여기 왔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본 것 같다. 혹시 이것을 구원이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 요한께 물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힘쓰라. 그런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요. 여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고 또 먹고 배부르기 원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너는 나를 왜 구하느냐 말씀 주셨고 어떤 동기들보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그 원수들이 싹 다 걷어달라고 기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백성의 서기관들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을 성결히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회개와 묻는 것과 순종하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심령에 깊이 있는 죄를 보아내라 하시고 믿음으로 보아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실패와 멸망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기도 말씀대로 네 속이 주장하는 그 죄를 회개할 때 티가 빠지고 그 뿌리가 빠진다 하셨는데 그럴 때 네 속에 그리스도가 주장하신다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여기 왕이라는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원하지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결단코 이 율법의 행위나 율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참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으시길래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는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판단함으로 인해서 네 마음에 죄가 득실을 거렸다 하시고 빛보다도 더 빨리 그리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죄를 짓는다고 하시고 뿌리를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고 할 수가 있으나 것을 보고서 인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회개하십니다. 하나님께 물는 늘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회개여 심령을 깨끗이 하고 항상 묵고 행해야 한다. 말씀을 안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여쭤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물음이 주시고 왕은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는데 이게 묻는다고 하는 게 영어로는 asking인데 구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것처럼 진리는 찾아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죄도 이렇게 묻고 구하고 찾아서 다 뽑아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말씀을 주셨고 오늘 그 기도 내용에서 자기의 뿌리가 어디서 들었는지 티를 뽑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저 뿌리를 찾아서 빼낼 수가 있다 하셨는데 그것을 빼낼 때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저는 예수님께 여쭈라 하셨고 왕은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시고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거 그런 걸 찾아서 얘기하라 하시는데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것은 묻지 않느냐 하고 스스로 어떤 그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찾아서 얘기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세주고 왕이다. 네 속에 제거할 수 없는 남아있는 악들이 없어질 수 있는 없애는 권세는 나한테밖에 없다. 의지하고 믿고 구해서 성결한 하나님 백성 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저희는 예수님에게 물었고요. 왕을 시험하는 것이 있으니 철저히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예, 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했더니 너희들 죄 속에서 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일하고 하셨는데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려고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올라와서 그 티를 뺄 수 있는 거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어떻게 빼겠느냐. 그래서 들보를 빼야 티를 빼겠는데 그걸 빼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티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의심한 거, 염려한 거, 근심 걱정한 거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거에서부터 자꾸 파고 들어가야 들보를 빼는데 생전 들보들을 못 빼는 거야. 안 빼. 말은 자꾸 하잖아요. 거기서 찾아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들보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하라 그러면은 의심한 거 해결하면 의심했습니다. 이거 성의가 없이 의심했습니다. 이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들보를 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죽으라고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까? 티를 빼야 티라도 잘라내면은 뿌리라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티가 남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너무나 빛보다 빠르게 들어온다고요. 빛보다 빠르게 들어오는데 들보는 어떻게 했냐? 네. 살인하는 건 뭐 때문에 살인합니까? 너무 사랑해서 살인해요? 화가 나는 거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화를 해요? 미워서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 재 들어오는 거를 시어머니 계실 적에 매일 씻어야 돼요. 근데 왜 씻냐면은 같이 생활을 하니까 누가 오면은 냄새 날까 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냄새가 엄청나요. 씻고도요. 도대체 이렇게 씻는데 왜 이렇게 날까? 그랬더니 침에서 나요. 침에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손이 갖는 곳에 이 몸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 다 청소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문설주를 닦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청소할 때 문설주 잘 닦아야 됩니다. 문설주를 그래 닦고 해도 한번 이렇게 나오다니까 코가 가까이 문설주 이렇게 스치는데 냄새가 나는 거라. 그래가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다니니까 저도 계속 손 짚고 다니거든요. 넘어질까 봐. 그러는데 손 짚고 다니니까 이 손이 단 곳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치질도 시키고 모욕도 막 하루에 몇 번씩 시키고 막 시간이 없어 못 시켜요. 소변만 쌌다 하면 그렇게 변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변에도. 그래서 안 씻으면은 누가 들어오면 냄새 날까 봐 내 자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설주 내 닦지. 그래서 딴 분들도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에는 모욕을 시켰는데 아침에 이제 가게 가기 전에 모욕을 시켰는데 시간이 없어서 모욕을 못 시키고 형님 보고 좀 와서 봐달라 그래서 우리 형님 아시는 분을 아시죠? 최영달 집사, 저 최달령 집사. 그래 연락을 했더만은 내가 나오는데 들어오시는 거라. 그래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님 어머니 아침 모욕을 못 시키는데 모욕 좀 시켜주실래요? 그랬어. 내가 어찌하노?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놔두세요. 이렇게 하고서 가다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야. 아무튼 그럼 놔두세요 이러고 갔는데 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온 거야.
원수가 들어와서 이걸 한다는 걸 몰라는 거죠. 그 차를 타고 가고 가는데 아니 자기 친정엄마 아니야? 근데 나는 밤낮 쥐어 씻어야 되고 그 좀 씻어달라는데 자기 친정엄마를 자기는 한 번도 못 씻어? 이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을 이루는 거예요. 왜 그렇지? 뭐 때문에 못해? 뭐 자기 엄마 아니야? 하면서부터 형님은 말하면 내가 어찌 지금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나한테는 뭐 큰 나무 가지처럼 자꾸 벗어나는 거라. 이 어른들하고 살면서 이런 죄를 많이 질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은 죄부터 큰 것까지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걸 몰란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 이게 제가 돌아가지고 그때서부터 마음에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죄인 줄 몰란 거예요. 당연하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장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가게에 있다가 똥 쌌다 하면 차 타고 달려와야 되고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대로 고생했고 나는 나대로 죄를 짓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사가 진작 안 됐더라면 그냥 어머니만 보고 있는데 그건 뭐 힘들 거 뭐 있어요? 힘 하나도 안 들 건데 가게는 늦게 나온다고 뭐라 하지. 나는 아침에 저녁에 와가지고 청소 구석구석 다 해야 되지. 뭐 어디를 손을 쥐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씻고 닦고 해야지. 와서 저녁에 먹고 아침에 또 밥에 먹고 또 청소하고 막 그러고 갔다 오면 또 저녁에 똑같은 일을 맨날 대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안 되고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름엔 그대로 또 괜찮은데 겨울에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기 나오는 거라. 기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여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봐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겨울엔 사람들 없는데 얼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참 문 잠그고 다닌다더만 문 잠그고 다녔어요. 문을 안으로 잠그니까 참 난 기가 막히는 게 어머니 키가 좀 작으시거든요. 현관문이 좀 높잖아요. 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구멍 뚫어가지고 철사를 해갖고 거기다 이렇게 감아놨어요. 밑에는 문을 여니까. 근데 저녁에 갔다 오니까 이거를 뺐어요. 어떻게 그걸 뺐는지. 그래 내가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그걸 빼갖고 화단에다 내버려놨더라고. 아니 키가 안 자랐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안에서 장가도 이제 열고 나오니까 안 되고 밖으로 문들을 다 잠그고 다녔어요. 진작 그랬으면 그냥 장사 안 되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그냥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 저런 수단 다 부리고 밥을 또 제때 현미가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2학년 3학년인데 4학년 되니까 오후 한 4시나 되니까 그때까지 밥을 안 들고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옆에 새댁이한테 좀 봐달라고. 그 새댁이가 참 너무 고마웠어요. 딸 중에 그런 딸이 있다면 딸 그런 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내 자식보다는 남의 식구를 잘 주시는가 봐. 우리 가족들은 그래 안 되는데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이 붙여서요. 네가 마음을 주니까 그렇지. 주인이 조금 쌀쌀맞게 한번 해봐라. 욕을 얼마나 하는지. 이 집 애기도 우리 집에 와서 애기를 낳았는데 눈만 떨어지면 나한테 오는 거야. 할머니한테 간다고.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밥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냥 지 혼자 먹으면 되기 때문에 밥하지 마, 그냥 여기서 먹어라. 내가 챙겨주진 않아. 지가 챙겨 먹고 설거지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늘 해가 늦게 오는데 그럼 알았어요. 내가 떠먹여 드릴게요. 그런다고요. 떠먹이 되면 이렇게 칠칠 흘리고 다니까 내가 찝찝한데 나무 새끼 가라고 할 적에 피가 새끼나 뭐가 새끼나 그런데도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정말 내 자식보다 너무 착하게 잘하는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하고 전화번호가 끊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다. 한번 자리 잡고 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슬며시 죄가 들어오는 걸 봤죠. 나가려면 안타까워갖고 조약돌이라면 주머니에다 옆구라도 가지.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어머니 내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 이게 뭐 정말 견우정력만큼 안타까운 거야. 그렇겠지만은 지금 김병희 효자 없다더만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제가 들어왔고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바느질도 하시고 이랬는데 깔끔하셨는데 한날 갔다 오니까 화분을 이렇게 놔뒀는데 화분이 땅에 떨어져 깨져가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하니까 시아버지랑 같은 방도 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받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널자가 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와서 주는 걸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영은 나하고 이 원치 않는 악한 게 들어가지고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하고 내하고는 구분을 시켜. 자기 자식의 대변을 누리게 되면 힘이 안 들어요. 제가 누우면 힘이 들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저는 마음은 바쁘죠. 뭐 그냥 못 기다려요. 속이 깎아박아 싶어가지고 내 관장녀 사다 놓고 관장시켜가지고 대변을 봐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시간 바쁘다 보니까 결국은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가 아니고 집안 식구가 환자입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 정신병 환자가 돼. 그럼 어머니는 이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나중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민겨적거리는 해도 이제 기는 것까지도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을 때 오줌을 싸면 어머니 오줌 눈딱하지. 아니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오줌을 왜 싸고 앉아있어. 그럴 건데 내가 이 양반보다 못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정상이니까 이 사람이 비정상이라 가지고 내가 오르는 줄 알지만은 환자보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아니 하락한다고 그거 할 뿐이요. 닦는 거 내가 댕기면은 미끄러져요. 얼마나 마루를 빡빡 닦아내는지. 그러는데 그런 분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집에 환자가 있으면은 전 식구가 다 환자예요. 그냥 환자는 몸이 안 좋아서 환자야. 근데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썩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제가 형님을 아니 자기는 엄마인데 왜 못해? 원망했다 했잖아요. 7년매나 되는데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며느리만 한다고 하면 며느리도 소리나 돼. 할 사람 없어. 그 집은 온전히 내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도 우리 집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딱 초상 나고 나서 이 사단들이 강하게 역사한 거야. 이걸 몰란 거예요. 벌로 듣지 마세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병원에 가보면 저 같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시는데 뭐 자기가 다니고 있고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말짱하시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있더란 말이야. 그래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라. 뜨신 물로 수건바닥 얼굴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다 닦아주고 막 이런 참 잘하신다 이렇게 봤어. 근데 큰 며느리가 참 수두분하니 맏며느리가 아무래도 좋더라고. 참 바라만 보면서 참 맏며느리가 좋다. 좋구나 이러니까는 뭐라시 이런 그게 좋나? 이러는 거야. 좋네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뭐 마음도 착하게 생겼고 그래서 뭐 좋네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때 이제 큰 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간 거거든. 그냥 그 다음날 싸웠대. 안 온다면서. 며느리가 몇 명이래. 그러니까 이 보호사가 없으면은 시어머니가 딴 사람 안 보려고 하는 거라. 예. 겉으로 보기는 좋은데 이런 그게 좋나? 망고에 보기 좋아. 아니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밖에 없어.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제가 몇 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보고 가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근데 그날 싸워가지고 내가 오고 난 뒤 싸웠대.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온다고 하면서 갔다. 제가요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은혜 안 받았으면 그건 내 입에서 욕이 발박술박 나가. 지 새끼는 지 남편은 누가 낳는데 형제간에 우애 없이 지내는 걸 내가 못 보는 성격이에요. 이게 집안에 흐르는 피야. 시집에 와서 보니까 아, 이 유씨 집안의 피하고 틀리구나. 나로 따지면 육아야. 그냥 어른으로 따지면 유씨 집안이잖아요. 피가 틀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때에 충신이고 열사고 뭐 장군도 있었고 옛날에 유장수라 가면은 아침에 그 사람 지나고 나서 가니까 걸음걸이가 너무 멀어서 못 따라가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발자서 그걸 뛰어서 가려니까 다리가 안 닿아가지고 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또 효자 집안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효자야.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는 것을 우리 동생들도 보면은 죽은 동생이 어머니한테 효자였죠. 그런데 그것도 복이 없어가지고 동생이 먼저 갚으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가셔야 되는데. 부모를 속삭이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저 막내이가 부모 속을 제일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아 피가 틀리다는 게 이거 있구나. 시집을 오니까 아 형제끼리 사촌도 아니야. 형제끼리 지민하고 살고 있는 거라.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하고 복판에 두 분 돌아가시고 첫째하고 막내가 살아계시는데 지민하고 서로 상종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또 꼴을 못 보는 성격이죠. 그냥 적은 집에 가서 인사하러 갔는데 적은 아버지가 형수 고생 많이 했다. 형수님한테 잘해드리라면서
이 조카는 맛조카라고 여자를 쓰시더라고요. 그 얘기 다 듣고 나가지고 아버님 이 집안에서 내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형제간에 진면하면서 살면 되겠대요.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못했노. 형제끼리 원수만 지고 사면 그것만 하면 되겠다고 그랬어. 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없다가 보니까 외가 집안이나 외갓집 한 사람 없으니까 그 외갓집밖에 없으니까 형제간이 뭐 애기씩 하면서 씨자 붙이고 싸우고. 아니 그러면 씨자를 붙이지 마. 싸움을 하지 말던가. 씨자를 붙여가면 싸움을 왜 그렇게 해. 정말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싸우는 거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어. 나는 씨자 안 붙이고 싸움 안 하려고. 그래서 꼭 애기씩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애기 씨자로 안 붙여. 애기야. 형님한테만 형님까지 그 다음에 손안에 전부 애기야. 씨자 안 붙여. 씨자 붙여놓으라고 첫날 만났지. 찌질볶고 싸우고 뭐 나이가 들어도 싸우고 어려도 싸우고 도대체 나로서는 이해 못할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라. 그 어머니가 있다가 또 신우한테 정수가 돈 좀 빌려주라. 나중에 줄게. 먼저도 빌려가고 안 갚아 놓고는 뭐 또 빌려달라고 하는. 아니 돈이 있으면 엄마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왜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고. 저는 부모 자식 중에 돈 빌리는 걸 몰라. 빌려달라고 하고 또 나중에 또 갚는다고 하고. 나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돈 갚고 이렇게 전부 다 주는 형편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주는 형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내하고 사는 게 틀리다가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드려 뭉쳐가지고 어떤 것이 죄라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던 거네 맨날 닦아가지고 예. 맨날 뭐 가정교육 잘못되면 닦을 거라. 그럴 건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듣는데 누구 요구하고 비방하고 판단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하잖아요. 형님하고 말 한마디 안 했어. 우리 형님은 몰라. 저 혼자고 말았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한마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형님은 저를 좋게 보겠죠. 우리 형님은 저를 좋게 봐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형님은 저를 좋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형님을 좋게 보시겠어요? 나를 좋게 보겠어요? 누구를 좋게 볼 것 같아요? 형님이에요. 겉에 드러난 것을 보고는 절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분도 이 사람이 어떠냐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나쁜 게 있어가 안 된다. 겉으로 보고 모르는 거라. 무엇이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돈을 투자하는데 자기 이익 안 보고 할 사람 없잖아요. 계산적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자기는 투자해가지고 일만 하려는 사람하고는 계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아 원장이 좋아 그럴 거야. 최집사 나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남편을 보고 봤을 때는 남편을 옳게 보는지 나를 옳게 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옳다 틀리다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속에 감춰진 것이 있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잘 몰라요.
얼굴에 약간 표는 나요. 얼굴에는 약간 표가 나는데 입만 딱 띄면은 그게 뽀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죠. 아, 저게 왜 저럴까? 언제 들어갔을까? 뭐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걸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그거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것을 뽑아내라. 예. 대중 앞에서는 못하니까. 근데 그것을 키우는 것보다는 대중 앞에서 얘가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빼내면은 그 자리에서는 자기는 창피하겠지만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아, 그것이 나한테도 있다. 찾아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이 항상 여러분 앞에 뭐예요? 도마에 오른 고기예요. 맨날 난도질을 당해요. 삭삭도 지금 다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슬며시 제가 들어왔는데 형님은 모른다. 그 나중에 이제 초상이 나오고 나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이 사단들이 역사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동생이 성격이 불칼 같아가지고 모이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싫어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괜찮았거든요. 초상 나고 나니까 나를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화장하지 말자. 아니 내가 화장을 꼭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딱 환경을 보니까 내가 살았을 때까지는 묘를 돌아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죽고 나서 묘는 못 돌아보겠다. 판단이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화장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화장하는 게 싫었던가 봐. 어머니 손으로 조상들의 묘를 다 파고 화장한 거예요. 시아버지도 화장했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서 화장하신 거예요. 위에 시숙이 있지만은 그 시숙이 무사했고 남의 자식을 들다가 양자로 세워놔놓으니까 그걸 대대로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종종 말씀하시는 게 물은 흘러지고 자갈만 남는다. 좋은 건 나중에 저것하고 나중에 귀신만 남는다 이 말인 거라.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해주면은 내 자식이 힘들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살아계실 때 화장한다고. 그게 조상들의 묘를 다 파고 화장했어. 그런데도 제일 위에 두 분은 계시더라고. 내가 그걸 이제 한 번씩 가면 돈을 드리려고 우리가 못 가니까. 참 돈이 좋긴 좋대요.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하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는 못 가니까 그냥 한번 가면은 한 20만 원대 드리고 이거 가지고 또 생선 사가지고 회도 하고 음식을 하는 여자들은 날르고 남자들은 이제 나가 벌초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벌초할 때 연락하세요. 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몸을 굴릴 수가 있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연락 안 와요. 예. 근데 이제 올풀이 가면은 이제 한 번씩 돈을 드리고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잘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모 묘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벌초할 때 되면 벌초하시고, 예. 지방간이 모여가지고 또 옛날엔 촌에서 한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묘도 그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못 가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미안하다 하고 밥이라도 보태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돈을 가서 드린다든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적을 좀 더 드러내세요. 교회는 갔다가 우리 그쪽에 친척이 있어요. 8촌이 되는데 제가 가니까 신우가 교회는 수천만 원씩 현금해도 저 아버지 제사라든가 저 아버지 뭐 할 적에 돈 한 푼 안 내놓는다.
그 교회에서는 충성해요. 이게 오기 티라. 오빠를 주든 올케를 주든 올케 수고했다 하고 수고비로 우상 숭배한다고 안 주는 것을 하고 있어. 그 귀신들한테 원수들한테 쏘고 있는 거라. 얼마든지 딴 이름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치레를 할 줄 아세요.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참 기독교가 개독교로 그냥 욕을 말박술박 먹는 거야. 그 사람들 내던데 욕하면 내가 할 말 없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기껏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교회에서 나쁜 거 안 가르칩니다. 좋은 거 안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그 말이에요. 그거 뭐 할 말 없네. 이 말은 뭐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분명히 선을 꺼야 되는 거라. 교회 헌금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려. 그래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자식이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있는 재산을 다 드려서라도 그 부모 예수 믿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주 한 대를 땡겨요. 3, 4대 저주가 있는데 한 대가 예수를 믿는다면 한 대를 땡기는 거라. 엉금이 있다 한들 그 저주를 한 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물질은 일만하게 부리라 그랬어요. 돈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술 마시고 놀러 가고 희희낙낙대고 그런 데만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돈을 유용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만 막 끌어모으려고 안 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참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나 역시도 또 내가 쓰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드렸던 거죠. 두고두고 후회되고 이제는 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는데 친정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달달이 20만 원씩을 드렸잖아요. 딸이 기도 원장되고 나서 복은 우리 어머니 받았어. 나는 죽으라고 이래야 돼. 아프니 실수가 있나? 뭐 아프다고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있나? 말을 못 하겠는데도 말은 시키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당신이 쓰려고 만든 사람이라서 내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에게 필요합니까? 약도 먹지 말라. 뭐 어제 2사람이 옆에 자는데 밤새고 기침하고 앉아있지. 아랫게 진영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계속 앉아서 그럴 때 뭐 하느냐? 너같이 아픈 사람이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미처럼 이렇게 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 뭐 폐암 환자들 같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적으로 남만 위해서 있는 몸이고, 뭐 자고 싶다고 아무 때나 자나,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도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희생 안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혼자 와서.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혼자 해봐서 내가 한번 그러고 땡깡 난 적 있어요. 혼자 해봐서 내 말을 할 테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 버릴 거예요. 자꾸 입 열어라 하는 거. 입이 열렸잖아요. 혼자 해보라. 무슨 일을 시키면서 이렇게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 무슨 일을 하러 가냐고. 사람도 일 시킬 때 화나게 하는 거 일 안 시킨다.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해 하는 것은 일 시키냐고. 눈도 못 뜨게 아파가지고 눈도 못 뜨게 하는 거 일을 시키냐고. 혼자 해보라고. 자꾸 입들아. 영이 아무리 강하지만은 약한 도가 사용을 못하면 영이 일을 못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만 못해서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해서 못 쓰세요. 어떤 때는 말을 잘 들으니까 해도 너무한다.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말 안 들으니까 안 쓰잖아요. 저 말 잘 들으니까 너무 힘들게 쓰잖아요. 의사가 지병 고치려고 의사가 돼요? 남을 위해서 의사를 만드는 거야. 누가? 저분이. 예. 간호사 보고 뭐라 그래요? 백의천사라 그래. 이 천사 자격들을 잃어버리고 있어. 여기 간호사들이 있는데. 천사는 나와 똑같은 거야.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온전히 희생하고 돈만 받는 거야. 예. 오직 환자들을 위해서 쓰임받게끔 돼 있지 자기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해봐. 그 간호사 자격이 있나? 자격 없어요. 천사란 말이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다면은 자기가 백의 천사라는 것을 아직 이해 못할 거예요. 천사는 자기를 위해서 일 안 해요.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일해요.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죠. 하나님 천사 바꿔주세요. 예수님 천사 당장 바꾸세요. 그럼 당장 바꿉니다. 뭐라고 하는데 손을 탁고 다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 똑바로 일을 안 시키고 있다고 이거 당장 바꾸라고 하거든. 그럼 당장 바꿔버려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수 없는 천사가 여기 와가 있습니다. 그럼 수 없는 천사가 뭐 때문에 필요할까? 앉을 때 써야 되고 설 때도 써야 되고 보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일절 다 도와줘야 돼요. 밥숟갈 자기가 밥숟갈 들고 먹는 건 줄 알지만은 천사가 떠먹이고 있어요. 예.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떠먹이고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밥을 먹으면 독을 갖다 있는 거 금방 맛있다게 나머지 씹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밀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라는 말은 천사는 자기를 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야 돼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천사가 저 문 앞에 서가지고 문 앞에 서서 지키는 천사는 커요. 어디에서나. 근데 이럴 때 예배를 돕는 천사로 와 있던 천사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집으로 가는 사람은 집에까지 데려다 주면 집안에 천사가 있어요. 인수하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주방에서 일할 때는 주방에 일하는 천사가 와야 돼. 빨래 하는데 밥하는 천사가 왔다고? 안 되지. 공부하러 왔는데도 물어보고 가라는 이유가 그건 거라. 지금 영어를 공부 가르치려고 천사가 왔어. 근데 국사를 배운다. 안 되지. 그래서 무엇부터 공부할까요? 물어보고 하라는 말이 그건 거라. 학교에서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은 집에서는 물어보고 하려는 거야. 그럼 놀이를 할 때 놀고 그 천사 와서 시킬 때 있는데 안 시킬 때 그때 하려고 하면은 신경질려고 짜증내고 공부도 안 되고 지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와줘야 되거든요.
의사, 지가 의사 되고 싶다고 의사 되고 것도 아니고, 간호사 되려고 간호사 된 것도 아니고, 법관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걸 너무나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때때로 네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럴 때 있어요. 돌아가요? 진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돌아가기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데 내가 모르는 게 없잖아요. 세밀하게 아는 거라. 그냥 말, 그게 그럴까? 여러분들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지. 저는 그런 거 갖고 의심하고 염려하진 않아요. 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은 막 들어왔다 나가고 막 그냥 번잡시로 묶인 되겠는 거라.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면은 딴 사람들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라. 내가 아니고. 그래도 일단 나한테서 그래 됐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 했죠. 그러면 시어머니 모욕 안식에는 기회를 타서 원수가 들어왔죠. 이제 한 번쯤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이 짐을 지고 가는데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 안 건들고 이룩궁저룩궁만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라도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성경이 작잖아요. 몽땅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저것도 무시하고 이것도 욕하고 저것도 욕하고 저것도 비방하고 이것도 비방하고 자기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안 건드렸으면서 혼자서 왕이 돼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깨닫고 있는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가 한번 그거라도 판단해 보세요. 예? 그래서 죄는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고. 내가 죄 짓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싹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점검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타로라에서 있어 오늘도 네가 힘들게 어렵게 했으나 네가 죽었으므로 내가 증거할 수 있어서 고맙고, 저들이 이 말씀이 네가 힘들게 전한 것만큼 저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니라. 각자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고 잠자다 일어났고 기문이 닫게 했고 심령 상태가 깨끗이 못함으로 증거했는 말씀들은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상관없다 생각하는 자들이라.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명심하고 다시 되짚어보기 원하노라. 여기까지 다 예수님과 함께